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7가지를 간추려서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면서 맨 앞에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헌법도 전문이 있어요. 제1조 1항이 들어가기 전에 전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2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는 것을 전제하고 1계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와,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10가지의 큰 간추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전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7가지를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권력이 있고 큰 재물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언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2가지의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불러주지 않았는데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보내지 않았는데 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3장 2번째를 통해서 사역의 섬김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의 섬김의 원리 첫 번째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가대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음악을 몰라요. 음치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재능만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능력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명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능이 없다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데 그 재능을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악보를 볼 줄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노래를 연습하고 악보를 배우면 재능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부잣집에 그때는 식모라고 했고 지금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했다고 해도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얻어먹고 밥 먹고 옷 사주면 옷 입고 그리고 1년에 얼마 이렇게 주면은 그거 받는 그 정도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너 살 먹은 아이가 부잣집에 와서 찬심부름 해주는데 시골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저 주일날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그래서 입주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너무 성실히 잘해요. 시골에서 그런 일 안 해봤는데도 눈썰미가 있고 그리고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다가 또 한 번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피아노 좀 배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6, 70년 전에 피아노라뇨. 세상에 가사 도우미하는 이 식모 어린아이가.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너 피아노는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예,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열심히 배워서 교회 반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꼴똘히 생각하다 얘가 일도 잘하지, 성실하지, 정직하지. 흠이라고는 잡을 데 없는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그만둘 것 같아.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도록 했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기 싫은 피아노 배우면은 그냥 가방 들러매고 늦게 갔다가 일찍 오고 딴짓하고 그냥 결석하고 뭐 피아노 연습도 않고. 그런데 아니 이 아이는 지가 배우고 싶으니까요. 그냥 집에 와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저 피아노 좀 칠 수 없어요 사모님? 집에서 연습하지. 일취월장이라는 말 아세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음대도 안 갔는데 몇 년 후에 대구에 있는 큰 교회 반주자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반주하는 게 소원이에요. 찬양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도 나는 주의 일만 할 거야. 눈여겨보았던 그 교회 장로님이 중매를 하겠대요. 근데 자리가 조금 거시기는 해요.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가 상처를 했는데 그 사모님으로 갈 수 없냐. 사모님 됐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일은 안 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능력 없어서 못해요. 재주 없어서 못해요. 그런 말이 일체 하시면 안 돼요. 개척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개척교회 가면 1인 4역 5역까지 다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 친구는요 지금 서울간데요.
오후 5시에 자기 차 끌고 이제 환갑도 좀 더 넘었네.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간대? 그랬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회장을 10몇 년간 하고 있대요. 교회가 좀 적은 모양이죠. 근데 교도소에 그냥 가서 자기 교회 전도에 권사님들 데리고 와서 교도소 가서 찬양하고, 지금은 또 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서울을 간다는 거야. 뭘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재능 없다고요. 시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명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사명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면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하나님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은사를 사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면, 각 사람에게 누가 나눠 주셔요? 하나님이 나눠 주셔요. 그래서 은사는 구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조금 약하게 보이면, 부족하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들이 주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말씀에 몰두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걸 못했습니다. 고3 때 비로소 제가 조금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4학년 때, 2학년 때도 급장을 했고 4학년 때도 급장을 했는데 잘렸습니다. 1, 2, 3학년 때는 그냥 급장을 했거든요. 급장이 뭔 줄 아세요? 근데 4학년 때는 왜 잘린 줄 아세요? 4학년이 되니까 어린이 회의를 인도해야 되더라고. 어린이 회의를,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울고 안 해버렸더니 잘라버리더라고. 선생님이 단칼에 잘라버리더라고. 저처럼 못난 애가 없었습니다. 괜히 제 이야기를 해서 고린도서 12장 29절부터 31절 봅니다.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는 원래 이래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나는 이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거 사모해서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그런 상품을, 그런 기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르지 않았는데 오거나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다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죠. 근데 그 완공했던 사람들, 그 가정들, 그 권속들 이름이 75명이 나와요. 75그룹이, 가정이 이 일을 다 분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엘리야십은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원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십 대제사장에게도 성벽을 쌓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엘리야십은 양문을 건축하는 바로 그 성벽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가장 시급한 것은 성벽을, 제사장이 되었든 대제사장이 되었든 레위인이 되었든 노래하는 자가 되었든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었든 그들의 직업과 직분과 상관없이 이 일에 총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그 구간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너에게 필요하다고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건 뭐 난 못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 작년에 했는데 또 해라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그런 것 정도는 안 해요 하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구간은 그 대제사장 가정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여기를 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시키고 내가 여기 가서 할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지도자가 교회에서 또 우리 당회에서 이런 저런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맡기고 또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때로는 여전도회 회장 또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분명히 감당해야 될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않는 것,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일주일 기다리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 10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무난하며.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마지막 날도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계속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고 사무엘은 도대체 오지를 않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징벌이 내립니까?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 왕이라고 멋대로 드린 이 일이 어떤 것이라고요?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 자기 가문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시킨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돈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나 할 수 있는 건강 좀 부족한데요? 건강을 구해야 돼요. 나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데요? 하나님 다 알고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교회에 가서 밥숟가락 하나 얹어서 상에 얹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척교회, 힘든 교회, 일꾼이 없는 교회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아이고 집사님이 잘 오셨네, 한번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형편과 기분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격려하면서 해야 돼요. 뭐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격려하면서. 느헤미야에 등장한 수고한 사람들은 7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하게 다 건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 이 명단이 나오는 이 명단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지적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부분을 어떻게 건축했다고요? 힘써 중수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힘써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볼 때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거나 어떤 난공사였거나 힘든 어떤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 앞에는 힘써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러나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바로 그런 사역들이 피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 생활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서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다 그냥 그거 다 외면해버리고 오는 게 없으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서로라는 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반가워서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그랬는데 나하고 무슨 유감이 있나 무관심하나 아는 척도 하고 하면은 어때요? 진짜 실망이 커도 너무너무 커요. 서양 사람들은 악수하는 것이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난 당신 해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손 내밀면서 당신과 나는 좋게 지냈습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체온이 느껴지신 분도 있고 악수를 해보면 정말 따뜻함이 전달되는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외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사에게, 성도가 성도끼리 피차 서로 권면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수요일 예배는 당연히 안 나오도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들, 주일 예배에 보이지 않으신 분들, 교우의 팀장, 구역장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서로 왜 안 남았는지 챙겨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우리는 빨리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빨리 가봐야 세상 끝날 죽는 날이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로마서 14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평의 일이에요. 혹시 말을 전달할 때에도 화평을 깨는 말은 내 입에서 딱 닫아버려야 돼요. 뭐 싸움 붙일 일이 있습니까?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것 갖고 내가 사는데 여러분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갖고 내가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만한 것이 있으면 내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했다는 말은 절제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거니? 여러분 누가 틀렸다고 그래요?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지. 로마서 15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덕을 세우라, 좀 덕을 세워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은, 직분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덕을 세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요즘은 구역 재개편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좀 구역을 나누고 또 이렇게 그러는데 어떤 분은 아유 그 집사님 우리 구역에 보내지 마세요. 뭔가 좀 자기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지 자꾸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럼 어쩌라고요? 받아야 돼요.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은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격이 모난 사람은 그 성격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자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빙긋이 웃는데 받아줘야 돼요. 참 시간이 항상 늦어서 게으른 일을 해도 게으르게 하신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분이 게을러서 그러게 했어요. 의욕이 없어서 그렇게 느리게 할 뿐이지. 다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받아주는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도둑놈도 받아주고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받아서 하나님이 요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곳이지. 성경의 대표적인 덕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위로를 잘해줬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받아줬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를 그렇게 잘했으면. 누구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회개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쇼하고 있네.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그때 누구를 동반자로 세워요? 바나바를 세우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저 우리 스데반 쳐 죽인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왔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회개했어요. 비로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받아서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그 조직이 그 모임이 유지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제 이야기라 조금 그렇지만 친구들이 좀 부자본 애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친구 집에 자고 들어가면서 가면서 그런데요. 동훈이랑 같이 있다 왔어. 동훈이 집에서 잤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랬다고 하던데 그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이면 뭐 다 믿어. 저 사람이면 믿어. 할 정도로 바나바와 같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우리가 믿어줘야 돼.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75명의 이 가정들, 그 족장들을 데리고 일을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교회의 어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숭한 직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변방에 자기가 자청해서 발령받아서 그래서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 드리는 일만 몰두해야 되는데 그거 뒤로 하고 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찮은 것들,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죠.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집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 자기 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와서 그냥 톱질하고 뭐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소개한 삽배의 아들 바룩 힘써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 52일 동안 일을 했던 이 성벽 건축의 이 일을 가장 힘겹게 어렵게 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과거에 농사 일을 하면은 품앗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품앗이. 나는 일을 잘해요. 근데 제 사람은 조금 못해요. 그런데 품앗이 하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손해일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도 좀 죄송스러우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앗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 그거 했지 하고 하나님 깨부리시면서 좀 죄송하네. 그렇게 해주실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안 하면 더 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지. 지금부터 피아노 반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신복수 목사님 경쟁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됩니다.